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새벽 예배에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참여한 모두들에게 항상 은혜와 교훈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복잡한 세상, 험한 세상, 수고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질병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오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감당해 나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오른쪽 어깨 부분에 인대 접합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들에게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8편 말씀,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갚으심라는 내용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믹담시는 명심할 내용을 가리키는 뜻 같습니다. 영장으로 알다스헷, 어느 발음은 알타슈케스라는 말은 멸하지 말라는 곡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멸하지 말라는 곡에 맞춘 노래, 이런 말입니다. 1절 보시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자, 본절의 상반절은 원문에서 뜻이 분명치 않아서 히브리어 사전들이나 고대 역본들이나 영어 성경들의 번역에서 다양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사람이 공의를 말하고 정직히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분명히 보여줍니다. 도덕성은 사람의 정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본래 의롭고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아직 죄를 모르는 순진한 상태였고, 또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까지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써 범죄하였고 공의의 언행과 정직한 판단을 저버렸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외부의 침입자처럼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불의하고 죄악되며 부정직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다.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자, 사람들은 악과 강포를 행합니다.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표준에서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인생의 정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악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창세기 8장 21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을 고백하였었습니다. 악인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죄이며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지울 악인들의 죄악입니다. 거짓말은 참 나쁜 악입니다. 또 그들의 입에서는 뱀의 독이 나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남을 해치고 죽이는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바른 말, 바른 충고, 유익한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사람이 완고하면 주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들을 귀, 그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귀를 닫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은 들을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완고함,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은 심히 악해졌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사람이 악하다. 사람 속에서 이런 악의 욕소들, 악한 마음의 그런 요소들이 나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말했고, 에베소서 4장에서 이방인들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악인의 그런 현실, 악인의 정체입니다. 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 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호소하는 것이죠. 호소합니다. 그는 그들의 입에서 어금니를 꺾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은 의인을 물어뜯고자 하는 무서운 어금니가 제일 이 중에 강하지요. 그래서 가장 질긴 것, 딱딱한 것도 어금니로 다 깨트려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맷돌 같으죠. 그것은 의인을 물어뜯고자 하는 어금니입니다. 또 그는 그들이 이리저리 흐르는 물같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게 급히 흐르는 물이라는 말, 이리저리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은 비가 오면 이리저리 흐르다가 비가 그치면 물이 마르는 사막의 시냇물 혹은 골짜기,
그것을 와디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런 와디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또 그는 그들이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혹은 겨누는 화살의 촉이 꺾임 혹은 촉이 무뎌짐 같게 하시고,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즉 태어난 후 즉시 죽은 아기와 같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회리바람이 불어서 아직 타지 않은 가시나무나 불붙는 나무나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것과 같이 저들이 악하게 악의 의인을 핍박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징벌로 악인들과 그들의 핍박들을 이처럼 제거하실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본문 10절 보십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셨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눈물을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자, 통치자이시며 그가 곧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 만민, 의인과 악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 전에도 세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셔서 악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의인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세속 사회의 도덕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가 급속히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택한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시편 58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 주셨고 또 도덕적 분별력과 도덕의식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증거한 바와 같이 정직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본래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도덕적 중립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그런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 중립이 아니고 정직한 자, 도덕성이 있게, 그것이 본래적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와 도덕성, 도덕성은 의와 선을 말하는 것이죠. 착하게, 선하게 본래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떤 그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도덕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람됨, 사람이 다른 짐승과 다른 사람의 사람됨이 무엇인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가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그것에 있다. 도덕성에 있다. 그래서 경건과 도덕성,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경건은 지혜의 문제, 지식의 문제이고 도덕성, 경건과 도덕성이
사람의 가치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와 같으다.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어떤 때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짐승도 악을 행하지만은, 그래 착한 짐승도 들어 있는데, 남 잡아먹는 그런 사자나 그런 짐승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냥 착한 짐승들도 있지 않습니까? 새들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잡아먹는 상어나 이런 나쁜 물고기도 있지만은 보통 물고기들은 다 그냥 좀 착하게 보이는 물고기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과 도덕성이 인생의 정로임을 알고 그것을 가장 중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경건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그게 도덕성이죠. 그것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인간답지 못하다. 우리가 그것 없는 죄악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유념하고 늘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경건과 도덕성을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이 경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순종의 삶, 그것이 도덕성인데 그 내용은 정직하게, 착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악한 일 행하지 않고 또 불법하고 불의한 일에 내가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둘째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사람들은 심히 악해졌고 강포해졌고 거짓되어졌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을 묘사하기를, 날 때부터,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문은 증거하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아까 인용한 로마서 3장,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살인과 남 죽이기로, 화나면은 죽여버린다. 그 말 쉽게 나오죠. 그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믿는 사람들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미움이 곧 살인이다. 마음의 살인, 마음으로 벌써 죽인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라. 미움을 버리라. 미움을 품고 있는 그것은 나쁜 마음이다. 살인의 마음이다. 기회가 되면 죽일 수 있다. 미운 마음이, 그 감정이 발전하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간음, 자기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을 지으신 짝을 바라봐야지. 아내는 남편만, 남편은 아내만 좋아하고 바라봐야지. 곁눈을 팔면 안 돼. 한눈을 팔아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저버리고 다른 근사한 남자, 또 예쁜 여자, 다른 가정의 그런 아내들을 바라보면은 그것은 죄다. 그것이 간음의 시작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곧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살인과 간음, 도적질, 남 자기가 아닌데도 좋은 것 있으면은 자기가 좀 취하려고 하는 도적질, 거짓 증거, 거짓말,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악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사람은 손 깨끗하게 안 씻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들은 거짓말, 남에 대한 비난과 저주 등 남에게 해를 끼치기를 잘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처럼 심히 악해졌다. 사람이 다 원죄가 있고 어릴 때부터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첫째로 여길 줄 알아야 돼.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사는 의미가 없다. 사는 의미가 없다. 산즉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많이 짓는 자가 될 것이 분명하니 사는 의미가 없다.
참 바로 사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시작하고 계명 순종하는 데서 시작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되고 구원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을 구원의 필요성을 전해야 된다. 아기에게도 아이에게도 자녀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죄인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세상에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은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바르게 사는 자들,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활개치면 어떤 때는 좀 두렵죠. 저거 갖다 싸울 수도 없고 나도 가서 한번 좀 체력 단련하고 합기도장, 태권도장 가서 좀 배워가지고 권투 좀 연습해가지고 한 대 칠까? 내가 손으로 힘으로 한번 싸워볼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한 대 맞으면 그냥 맞고 말고 치지 마. 그냥 그런 정도 하지. 그걸로 대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싸울 수도 없고. 그것이 성도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저들을 증벌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버려두시는 동안에는 악인들이 활개치는 무법천지 같은 세상이지만은 악인들은 자기들의 세상인 양 행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시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사실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보고 계시다. 이게 안 되겠다. 너무 해도 좀 너무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악인들을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와 보응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공의의 하나님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의인은 의인에게 갚음이 있구나.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 하죠. 자기를 막 괴롭히던 애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같은 애들도 막 뭐라고 놀리다가 어느 날 그 다음 날 며칠 후에 그 창가에서 떨어져서 만일 발이 부러지고 다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애들도 마음속에 쟤는 벌 받았나 봐. 벌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느끼게 하신다. 최종 심판은 물론 있고 이 세상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죄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얻어야 된다. 깨닫게 됩니다. 또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은 또 위로를 받고 기뻐할 때도 있다. 공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사람된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또 사람이 심히 타락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악된 그런 본성이 있어서 저는 이 세상에 심히 죄악된 일이 많다는 사실도 다시 기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어떻게 공의로 통치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최종적인 심판뿐 아니라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시시때때로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자 되심, 심판자 되심을 굳게 믿고 어떠한 환경 여건에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또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바로 믿는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성도로 신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증거자로 증거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인생의 죄악됨을 증거하고 구주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됨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오늘도 수술을 받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수술을 집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잘 수술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잘 수술을 받고 건강 회복 주시는 대로 주를 위해서 더욱 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